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이라고 적었는데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것과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어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절이었습니다. 자, 이 3.1절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천안 아산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 병천에 이 독립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가보셨겠죠. 순대 먹으러 저처럼 순대 먹으러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자, 그곳에 가면 돈가스 마시는 가게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거기 우리가 자주 가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이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안 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이 3.1절이 있은 이후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1919년 3월 1일 이제 고종이 승하하고 나서 그의 장례식을 치를 때, 그때 민족대표 33명이 모여서 이제 대한민국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항상 3.1 독립운동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3.1 독립운동 때 가장 열심히 참여했고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그 단체가 바로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자, 그 당시에 진압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했고 15,961명이 상해를 입었고 46,948명이 구금되었으며 교회가 47개가 불타고 학교가 2개가 불타고 민가 715채가 소각되었습니다. 이 학교 2개도 그리고 교회 47개도 모두 당연히 기독교의 자산들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구금된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약 기독교인들이 3,060명 정도, 그리고 천도교인이 2,200명, 나머지는 매우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전국에 퍼져 있는 미션 스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 3.1 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고 기독교인들의 많은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운동이다, 그렇게 말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가? 그 당시 이 대한민국, 그때는 그냥 조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제국이긴 한데, 자, 대한제국 말기에 인구 분포를 봤을 때 그 당시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2%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기껏해야 1.5%라고 합니다. 즉 사회의 매우 소수 집단이었어요. 이 사회의 소수 집단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민족해방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3.1 운동에 이토록 많이 참여하였는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 신분제 사회에서 절대로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 차별이 심했습니다.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영남 이런 사람들이었지, 저 이북 쪽, 오늘날 이북 쪽에 있는 사람들은 관직에 진출도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신분 때문에 차별받고 태어난 지역 때문에 차별받고 성씨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한 겁니다. 누가 변했냐? 신분이 높은 양반님네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낮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 빛을 보지 못하던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이 차별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많은 하층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양반과 서얼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상놈과 천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평등한 세계가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그때 이것과 과연 그들이 민족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랑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야,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런 말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말씀의 능력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며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저 야, 여기 가면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없대, 여기 가면은 막 의술도 베풀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좋은 것도 주고 한데, 그런 마음에 교회를 갔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셨어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도박을 했어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을 사기를 쳤어요.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들이 다짐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운동들이 펼쳐지느냐? 농촌 계몽운동, 절제운동, 금주, 절연운동.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폈대요. 선교사들 기록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 곰방대를 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 이제 주로 교회가 시작하다 보니까 막걸리를 그렇게 마셨답니다. 막걸리를 얼컥하게 먹고 교회 와가지고 그 술 냄새 풍기면서 담배를 피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 선교사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술 때문에 망하겠다. 이 사람들은 저 담배 때문에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금주운동, 금연운동을 교회가 앞장서서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수고했고 노력했고 마침내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으니 이 탄압을 멈추고 우리가 해방되어야 한다는 이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구금된 인원 가운데 여성의 약 8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는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의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사회로부터 뭘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사회에서 받은 것은 억압과 차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왜군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던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안내해줬을까요? 이딴 나라 망해버리라 이거요.
이런 세상은 다 쓸모없는 세상이야. 이 조선이란 나라는 썩고 너무 썩었어. 이렇게 신분으로 차별하고 출신으로 차별하고 이딴 나라 망해버려야 돼 해가지고 노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왜구를 한성으로 인도했어요. 그렇게 이 나라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나라였단 말이에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데 이 조선에서 그야말로 녹을 먹고 온갖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 그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자, 우리가 을사오적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완용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장원급제한 사람입니다. 글을 얼마나 잘 쓰고, 그가 그 당시에 명필가였어요. 다 양반들이에요. 다 사회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다 사회에서 온갖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반면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중인, 혹은 노비, 마부,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 민족을 살리겠다고 그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나라로부터 받은 게 있어서, 받은 명예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자신의 생명도 초계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뛰어든 거예요. 이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은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차별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뉴스에 나와. 그리고 온갖 욕을 막 해. 야, 어떤 목사가 이런 목사가 있을 때 온갖 욕을 막 해요. 막 사회가 막 그래, 저 막 교회 다 썩었다, 목사들 다 나쁘다, 이런 욕들을 많이들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비난인지. 여러분, 병원 갔을 때 불친절한 의사를 만났다고 쳐요. 의사가 불친절해, 의사가 나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유, 우리나라 의료계는 다 썩었어. 의사들은 전부 다 날강도 같은 놈들이야. 난 병원 안 갈 거야. 그러고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 한 명이 잘못했다고 온 병원을 다 싸집어서 욕하면서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있나요? 대학을 가보니까 대학의 교수가 아우 사기꾼 같아. 막 공부도 안 하고 가르치는 것도 형편없어. 아우 대한민국 교수들 다 썩었어. 난 대학 안 가.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런 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자, 우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만 얼마 전에 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선생님으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은 전국의 초등학생 부모들이 모두 다 애들을 학교에 안 보냅니까? 대한민국 교사들은 다 정신병자들이 안 보내요?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요. 목사 한 명이, 교회 하나가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면은 모두가 다 그렇게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계획인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나쁜 애들이야, 나쁜 애들이야, 나쁜 애들이야. 교회는 문제가 많아, 많아, 많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리스도인들의 업적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 나라 역사 교과서에 개신교가 이 나라의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사회복지단체를 세우고 그리고 이 근대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인 이 한글, 훈민정음, 이 훈민정음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선교사가 있는데 바로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글을 번역해서 철로 역정의 소설을 냈고 무엇보다 한영사전을 제작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도 이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해서 천대하던 그때에 이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글자인지를 전 세계에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은 한국의 멜기세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세례를 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민족이 출발하였듯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자, 조선시대까지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은 공식적인 문서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여인들이 사가의 편지를 쓸 때나 사용하던 언문, 천한 글자였어요. 이 글자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널리 퍼지게 된 이유는 바로 한글 성경 번역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낮은 계층 사람들이 한자어를 다 모르니까 그들이 말을 알기 쉽게 하려면 언문,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전달해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한글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문맹률이 1%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한국 개신교회는 이 사회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그거 기억 안 해요. 우리가 그거 기억해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외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참 개신교회 욕도 많이 먹고 또 요즘에는 저거 이단이야? 아니야? 막 이런 일들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체에 속해 있는 정통교단이고요. 저는 정통신학교에서 꽤나 오래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막 사회로부터 지탄과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축되고 주눅든 게 사실 많아요. 어딜 가도 나 교회 다녀, 어딜 가도 나 크리스찬이야, 그런 말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사회에 많은 공이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또한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자, 어느 사회나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깨끗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예로 스위스의 예를 많이 드는데 스위스가 지금도 세계 최고의 시계 공업자들이 다 거기 살고 있죠.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처음에는 작은 가내 수공업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침에 출근할 때도 열심히 출근하고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기술은 발전하고 그러면서 수익은 증가하고 그래서 사회의 중산층이 단단해진 거예요. 어느 사회나 기독교가 들어가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요,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워지고요, 폭력적인 사람이 유순해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잘 살고 싶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학생들이 학교를 가죠. 학교에서 크리스찬 학생으로서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은 성적 거두느라는 게 아닙니다. 수업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앞에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입 다물고 그냥 선생님 말하는 거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내가 본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시간에 내가 딴짓하지 않고 당신이 말하는 걸 듣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매우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예요. 앞에 나와서 애들 가르쳐보면 알아요. 딴짓하는 애들이 99%예요. 그 중에 한 명 그냥 얘가 공부를 잘하던 공부를 못하던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걔가 너무너무 예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물어볼 거예요. 넌 왜 날 쳐다보니? 이렇게 답해 주면 돼요. 목사님이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예요. 크리스찬은 성적이 좋게 나오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그 시간의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체육 시간에 체육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 해야지 체육 시간에 미술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는 건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니라고. 그 시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반찬가게 주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답게 반찬, 나물, 싸구려 쓰지 않고 정직하게 버무려가지고 정직하게 물건 파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나의 소명이고 나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조금 더 수익 얻겠다고 이거 싸구려 갖다 쓰고 조금 더 수익 얻겠다고 남이
그 식당에서 가끔씩 남긴 반찬, 깨끗하네, 다시 재활용해야지,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훌륭한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술을 끊었고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었고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도박을 끊었고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폭력을 끊었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바이며 오늘 내가 이어가야 할 삶의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화목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화목이란 하나님과 이 세상, 죄로 인해 멀어진 이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연결하는 방법은 바로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그 열심히 번 돈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잉여로 나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눈을 돌리십시오. 성도의 삶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을 변화시켜 줬다면 내 삶은 그때부터 매우 매우 단순해져요. 왜? 이 땅 열심히 살다 천국 가면 되거든요. 이 땅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가볍게 털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죽기 싫어 죽는 거 너무 무서워 이렇게 벌벌 떨면서 그냥 어떻게든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아이고 올 하루라도 더 살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 받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깔끔하게 가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재미없을 수 있죠. 지겨울 수 있죠. 답답할 수 있죠. 비전이 안 보일 수 있죠. 그래도 일단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사업을 문 닫을 때까지. 직장을 시작했다면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일단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둠이 거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많이 비판하죠. 정치인이 정치인의 일을 잘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의 일을 잘하고 각자 도지사들이 도지사의 일을 잘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학생이면 학생의 자리, 직장이면 직장인의 자리, 혹은 가정이면 가정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